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에 또 만나고 또 이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그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끝까지 잘 되는 비결 그랬어요. 여러분 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끝은 어디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 그래서 범사의 모든 행사가 내 영혼을 위하여 움직여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 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환난 날에, 심판 날에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는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잠기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영혼을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목사님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내 영혼, 본질인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공적이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운 공적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었다면 그것은 타버릴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면 남겨질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행한 모든 것들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되어야만 불 앞을 지나갈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칭찬이 있고 상이 있을 것이고 불 앞을 지나가는데 그 공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했다 할지라도 불에 타버리면 그것은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집으로 나무로 풀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 육체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만족,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것도,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 그러나 그것은 그 불의 판단 앞에 다 사라져 버리고 없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도 정의가 많습니다.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순종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과 같아서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그때에 누구의 공적은 사라져버리지만 오늘 내 공적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여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적인 깨달음으로는 못 움직여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영혼이 발견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여기 오는 것도 일이에요. 시원한 집에 있고 싶지 모든 더위를 모든 어려움을 불편함을 뚫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배의 자리가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날이고 생명 주는 것인 것을 믿는 자들은 움직여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춥니까? 사명 감당으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영혼에.
그러면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내 내면의 어둠, 그늘진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환질고 질병과 가난과 갈등의 모든 불협한 요소들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자연스럽게 잘 되면서 더불어 뭐예요? 순차적으로 범사가, 육체도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온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가, 마귀의 추격이 계속되는데 어디까지 계속돼요? 언제까지 계속돼요? 지금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함께 학생 때 은혜 받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다가, 우리가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한 100명, 한 4, 50명 됐거든요. 고3만. 근데 지금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남았어. 다 어디 갔어요? 다 붙들렸어요. 나름 실족하고, 나름 물질 때문에, 나름 환경 때문에 다 붙들려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어디까지 추격해요? 끝까지 추격해요. 그 끝은 어디예요? 종말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개인적 종말이 됐든 시대적 종말이 됐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수마귀는요, 끝까지 따라붙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든 성령 못 받게 하든 상급을 못 받게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여기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뭘로 지켜요?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뭘로 지켜요? 여러분, 남편을 뭘로 지켜요?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지켜요? 돈으로요? 세콤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어둠이 널렸습니다. 내 자녀 옆에 또 다른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죠? 해할 수 있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죠.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엔 못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키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키는 거고, 뭘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의 영역을 지켜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뿌리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일들이 다 생각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 누구랑 놀 것이냐,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양 프로를 본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뉴스를 틀어놓으셔요. 근데 그 뉴스도 성향이 있죠.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있죠. 여야가 듣는, 나는 야당이 한 사람이 듣는 뉴스가 있고 나는 여당이 한 사람이 듣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죠? 딱 그 하나의 색깔만 계속 들어요. 내가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이것부터 쭉 보신다고요. 틀리진 않았으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보셔요. 틀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돼요? 진리가 계속 비춰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좋은 교양 프로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우리 영혼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바로의 군대에 잡혀 있는 사람과
놀면 안 돼요. 논다는 게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안전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의 군대에 잡혀있는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하기 전에는 항상 깨어서 영적 거리는 두고 있어야 돼요.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혈육으로 갑니다.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은 아니다 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런히 성실히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바로의 추격에 붙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만 들어요. 교리적으로만 들어요. 실상으로, 그죠? 실제로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경험 못할까요? 항상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항상 그 임박한 시점에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조장합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앞서 뛰어쳐나가는 거예요. 왜 인도받지 못할까요? 왜 인도 못 받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방법으로 길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공급하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유는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체험한 자, 말씀의 실상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의 실상을 경험한 자도 실족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내 일어나요. 이내.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게을러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내 뭘 깨달아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주구장창 평생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엎드려서 누구만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그래요? 원수 마귀 좋으라고?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그랬죠?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시험을 뿌리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아멘. 자, 비유로만 말씀하신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따로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대요. 자, 그러면 지금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해석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결국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곱씹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모를 쓰듯이,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보다 더 쉽게 가르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후자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자 하고 믿고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더 잘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즐거워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다가 심판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음성이 들리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옥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지옥은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이 시청각 자료를 갖고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계곡이 있는데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과거에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신앙의 극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식을 번제물로 막 바치는 그런 행위들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더럽고 쓸모없는 것들을 갖다 버려서 태우는 소각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고 태우니까 불이 계속 불이고, 그 다음에 태우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즐비하니까 막 구더기가 득실득실했어요. 불이 있는데도 구더기가 막 끊이지 않는 그 형편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야, 이곳이 지옥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난 지옥 안 가야지. 난 꼭 천국 가야지.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지옥에 대한 형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겨요. 나는 사우나를 즐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추위를 많이 타서 나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농담 삼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천국, 나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 나라 갈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나도 그곳에 거하고 싶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고 결단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좋은 곳이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줘도 별로 거기에 감흥이 없어요. 왜? 그 비유에 누가 성령님이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혼에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 비유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될 자와 영적으로 가려질 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모두가 깨닫기를 원해. 저는 설교 때 여기 보면 제 농고에 보면 빨간 줄 쳐 있고 막 쳐 있어요. 요거는 정말 성도들이 들었으면 해. 근데 이제 모아놓고 얘기해 보면은 다 못 들었어. 다 믿음의 형편 따라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도 일하시고 미혹의 영도 역사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자 하고 진리를,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전한 자의 의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진리를 깨닫기도 하시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목사가 이해시키려고 알게 하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게 해요. 40분 50분을 설교를 해도 듣고 간 게 없어. 남은 게 없어. 생명이 되지 못해. 저주받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혈루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를 혈루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감각이 살아나서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야 되는데 영혼이 무감각한 문둥병. 이게 저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리고, 설교가 길고 어렵다 해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예요, 비유. 자, 4장 1절부터 20절,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데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과는 같은 비유인데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밭이 핵심이에요. 밭.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어떤 밭에다 씨를 뿌려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밭에 씨를 뿌리러 나온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밭에 생명을 뿌려주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생명을 심었다고 그런다면 뭐가 자라야 돼요? 열매가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내놓고 믿음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끌어다가 끝까지 승리하는 데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왔잖아요. 어렵게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뿌린다고요. 근데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뭐가 주예요? 밭에 문제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밭의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새가 와서 주워간대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요. 돌짝밭. 들을 때는 아멘 좋은데 고난이 임하면 금세 내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분쟁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돼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예외 없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인데 내 안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요동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과정이지, 샬롬의 평안을 얻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려움이 와. 이건 뭐야? 이럴 줄 몰랐어. 그리고 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토해낸다고요. 왜 그렇대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말씀을 토해내 버림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 재리의 유혹과 탐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등경 아래에다가, 말 아래에다가, 침상 아래에다 두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밭 어쩌면 좋아요? 이와 같은 마음밭.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형제, 남편, 부모,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짝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고. 이 마음밭 어쩌면 좋아요?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래야 돼요? 어느 길에다가 담벼락에 누가 쓰레기 봉지를 하나 갖다 버렸어. 그러면은 누가 알아서 그걸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거기 버리는 장소 아닌데도 다 갖다 거기다 버려. 내가 좋은 밭 되고자 여러분 몸부림 안 치면 어느 순간 난지도 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 거기다 다 뿌리고 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좋은 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막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좋은 밭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밭의 문제는 어디서? 말씀 양육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소그룹에서는 내 밭을 기경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 대그룹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씀 양육, 제자 훈련해라, 말씀 양육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저도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이 맛있는 반찬 갖다 줘도요, 나는 그거 잘 못 먹어. 아침에는 안 땡겨서 못 먹고, 점심에는 교회 있어서 못 먹고, 저녁은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못 먹고. 저도 여러분 내 처자식이랑 같이 저녁을 보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도 좋은 밭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 잘 키우고 싶대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대요. 뭘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옛것에 묶여있지 말고 뭐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행복하고 기쁘고 안전하고 승리케 해요. 말씀의 실상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속는셈 치고 여러분 믿고자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그 열정 사모하셔서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요, 밭이 핵심이었다 그런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씨예요, 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씨에만 집중해요. 말씀에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 안에 생명이 있죠.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은 시간이 오래 간다고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뭐 부패되거나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아요. 씨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의 위액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박 먹고 배변으로 나오는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잖아요. 그거 심으면 또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요? 소화됐으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춥다 해도 얼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그거 땅에다 심으면 씨앗에서 열매가 나와요. 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농부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농부 실력 아니에요. 누구의 실력이에요? 고린도전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자라게 하시는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농부는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핵심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누가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 왜? 말씀 속에 있는 생명 때문이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농부의 실력은 뭘까요? 농부의 실력. 기경하는 게 실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물을 주는 거, 성실하게 물 주는 게 실력이에요. 또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심어 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게 실력이에요. 그거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파볼 거 아닙니까? 이거 된 거야, 만 거야. 모르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은 인내를 못 해요. 그렇게 농부의 실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냥 씨,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어야 돼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전도자가 믿어야죠. 교회가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만 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부터 오만 생각 때문에 못해요. 근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통로이고 흘려보내는 통로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해도 안 되죠.
안 되죠.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되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안 되던 환경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다면 씨에는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이삭 안에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심은 사람은 때가 돼서 뭐하러 와요? 거두러 오겠죠. 야, 이거 심어도 안 자랄 거야. 그런 사람은 심어놓고 오든지 말든지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심은 이후에 때가 돼서 거두러 온다 얘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테스트 받는 날이 와요. 그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덴의 큰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야. 너희들 잊지 말아라.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죠? 가죽 옷을 입은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짊어지실 거야. 너 이거 잊지 말고 피의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듣고 믿음이 됐으면 그대로 순종했을 텐데, 아벨은 들은 것이 믿음이 되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들은 게 믿음이 안 되니, 그죠? 믿음의 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고 거절당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오늘 2022년 7월 10일 오늘도 여러분 뿌린 게 있죠. 주님은 거두러 오세요. 근데 내놓을 게 없지요? 그러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대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비유예요. 무슨 비유?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31절에 겨자씨 한 알도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대답 좀 해봐요.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물질계의 왕이요 영계의 왕이며,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포로로 살아갔다고요. 종로로 타는 것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는데 다스리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라고요. 하늘의 법. 그 전에는 이 땅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자연법이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의 법, 진리의 법을 갖고 이 땅으로 진격해 오신 거예요. 진리의 법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진리의 법이고,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진리의 법이고, 38년 된 병자, 누구도 못 고친다고 했던 그 병이 고침받는 게 진리의 법이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서는 게 진리의 법이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귀신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진리의 법이더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집행할 공권력이 뭐예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과 천군 천사를 갖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 씨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뿌렸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삶 속에 100%가 돼야 됩니다. 누구는 30%, 누구는 60%, 누구는 100%, 누구는 돌짝밭, 누구는 가시밭, 누구는 길가와 같아서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와 앉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기경하여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씨에는 능력이 있기에, 심었다고 한다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기에 반드시 심은 자가 와서 거두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열매 맺은 자에게 오셔서 상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러 오신다 얘기예요. 재림 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이거 예수님을 겨자씨에 비유하거든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대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계량종이야. 진짜 이 겨자씨는요, 씨들 중에 가장 작은데 밀가루가 이렇게 진짜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작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을, 그냥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뭉쳐놓으니까 이렇게 뭉쳐서 봉지에다 주니까 이게 겨자씨구나 그러지. 그 겨자씨가 날려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먼지인 줄 알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게 땅에 심겨지고 썩어지고, 그죠? 그러면 4m, 5m까지 크게 자란대요. 놀랍죠? 왜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볼품없어요. 나 자신은 세상에서 조금 찌질해, 부족해, 못나, 주목을 못 받아,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아. 그래서 나도 나한테 기대가 없고 세상도 나한테 기대가 없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겨자씨가 아무도 알아주고 주목받지 못하던 그 겨자씨 안에서 큰 거목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다면 다 극복합니다. 다 돌파합니다. 여러분을 묶을 만한 제한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서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딱 와가지고 첫 이걸 보고 고국에다 편지 썼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라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식하고 음란하고, 정치인들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음흉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조선 땅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면, 이 겨자씨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면 나중에 크게 자라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 편지를 다시 고국으로 보낸 거예요. 현상, 형편 그거 안 보고 말씀의 능력 보고, 형편은 진짜 참아 볼 수 없는 형편인데 이 말씀이 심겨지면 때가 되어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해서 그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생겨난 것이 거룩한 선교왕국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죠? 그런 정말로 그런 거룩한 제장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씨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주체가 뭐예요? 사람의 정성, 사람의 따뜻한 말, 노력, 지식?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와 이웃의 영혼 속에서 일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꾸만 전도자, 나의 스펙,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보면서 뭐와 같이 뭐가 사장되는 거예요? 씨앗의 능력도 같이 사장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거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32,500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퍼즐처럼 있는데, 이 32,500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압축되어서 구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 그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의 모형이며 하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거기에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로 그냥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하나만 알면요, 구약이 다 풀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막은 중요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뭘 상징해요? 베드로전서 2장인가 3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홍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세례라고 말씀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홍해도 세례라고 하는데 그게 다 물두멍을 의미해요. 번제단은 뭘 상징해요?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 많아요. 출애굽할 때의 장자의 출애굽 6월절도 번제단 상징하죠.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도, 그리고 모리아산의 번제단도 다 그 상징하는 거예요.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도 다 번제단에서 상징해요. 그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성막도, 성막의 실상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32,500가지와 신약에 오셔서 모든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또 압축해서 하나로 딱 준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높이고 존귀 여기는 자, 자식이 부모를 아끼듯이 내가 그 영혼을, 인생을 아끼겠다고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시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의 송아지가 막 거침없이 뛰고 즐거워 막 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의 실상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분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기력이 쇠하고 그저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100세와 90세의 노인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들고 뛰는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상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믿지도 않아요. 근데 장사벌로 그거 이름 사용했다가 더러운 일곱 귀신이 막 그죠? 달라붙었던 것처럼 그냥 주문처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담긴 공로와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 말씀이신 주님, 말씀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체험해야지요. 말씀을 경험해야지요. 오늘 이 뿌려진 말씀이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지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값으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뭘로 살아야 돼? 죽도록 뛰면서 내 땀과 노력과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가시덤불과 같아서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오래되지 못해. 누구도 살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말씀 받으려고 입을 크게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고 이게 열매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당당한 권리가 돼서 주여 내가 이 믿음을 내놓사오니 내게 물건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그죠? 내게 필요한 건 공급해 달라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나타나서 싹이 피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는 귀하고 복이 된 시간, 은혜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마음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말씀이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얻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친히 말씀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을 기경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좋은 밭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어진 한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실상을 경험합시다. 말씀을 체험합시다. 네. 또 말씀을 날마다 말씀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축도로 우리 7월 둘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열방이 우리를 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주의 영광이 비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과 불법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모두가 저들의 삶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의 실상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